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회, 우리나라 전체죠.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 그 간증 문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렇게 변화돼 새 사람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공개적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레퍼토리는 다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갔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고 그렇게 나이롱이라 그러죠. 나이롱 신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정상적인 성도로 거듭났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간증을 뭐 수백 개는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그 레파토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사람마다 이제 반응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의기소침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 그런 경험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대굴대굴 구르고 그런 경험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못했으니까 뭐 여러분도 뭐 못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조금 뭐 부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기소침해지죠. 그럼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나는 안 사랑하나? 저 사람은 정상적인 성도고 나는 나이롱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극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회개를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극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부자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돼야지. 그런 사람은 존경받아도 됩니다만은 뭐 한탕주의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한탕, 그게 어떻게 좋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인 회개 감사하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극적인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회개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의 회개가 사실은 더 귀한 겁니다. 진짜 더 귀한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경험의 강도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 뭐 봤어? 뭐 들었어? 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체험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진실성이다. 신앙은 진실하게 이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잖아요. 그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신실하다는 것이. 재밌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믿음이, 우리가 아는 이제 믿음 중요하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련됐으면 피스티스가 주로 믿음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믿음,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진실함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고 진실한 분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형용사가 신실함, 진실함 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함을 이게 높이 평가하고 이런 사람에게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성경 보면 예외가 없어요.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직분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그럼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범주적으로 난 바리새인하고 선 그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진실하지 않거든요.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진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품을 수 있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실수가 많아요. 이 사람은. 실수만 많습니까? 큰 범죄도 저질렀거든요. 그 용서받기 어려운 죄예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을 하려면 나이가 좀 필요하고 설교를 하려고 해도 나이가 좀 필요하다.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알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고 세상이 뭔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물리학, 수학 이런 거는 젊어서 천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신학자나 목회자는 좀 나이가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 앞에서 늘 진실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단이 이제 죄를 들춰내기 위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을 찾으러 와서 죄를 다 들춰낸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의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보통은 누가 나의 죄악을 딱 지적을 하게 되면 팍 나가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내 살아야 되거든. 나 살아야 돼. 이게 드러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빡 이게 나가는 거예요. 네가 나 알아? 마부터 시작해서 내 진심을 알아? 별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나단이 딱 고발을 했을 때 왕인데 팍 꺾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다윗의 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의 진심 뭔지 아세요? 왕위보다, 왕의 자리보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게 드러난 겁니다. 내가 왕위를 잃더라도 체면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잃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진실함을,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를 하신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야, 참 말 한마디가 정말 다르다. 말 한마디. 내가 A라는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A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참 신기해요, 이게. 예. 사람도요, 동일한 행동을 해도 의미가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예. 그거는 정말 이건 영분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다양한 게 돼야 이게 알게 되는 건데, 하여간 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사람이고 신앙생활이고 인생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진실함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이 많으면 안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뭐 비밀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뭐 웬만한 거는 뭐 다 여러분에게 좀 다 거의 오픈했다고 보는데, 근데 자꾸 숨기고 가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속된 말로 자기 패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뭐 내 죄와 악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물론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 근데 그것이 오픈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거리낌 없이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악을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사역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때로 보면 야, 저렇게까지 저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회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회개를 통해서 변화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 약점을 알면 이제 그 붙들고 막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나도 부족하니 부족한데 이만큼 발전했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죠.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 줄 아시고, 일단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극적인 회개를 기대하기보다는 이게 날마다 회개를 해야죠.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를 더 높이 평가를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자, 이와 함께 그 일상적인 회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회개는 출애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 출애굽하고 회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출애굽은 이제 두 가지 운동이 결합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나와야 돼, 일단. 나오면 끝입니까?
그게 하나의 운동이고, 또 다른 운동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거죠. 뭐 좀 다르게 생각하면 질병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수술 받으면은 바로 건강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죽지 않게 됐을 뿐이지. 종양을 제거했으니까, 원래 종양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제거했으니까 이제 죽음에서 막 간신히 벗어나긴 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수술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을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내 몸 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도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한 삶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수술이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회복 과정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니,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합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회개도 다르지 않다. 극적인 회개 한번 그리고 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회개하고 잘못된 사람 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봤대, 뭐 들었대. 그럼 뭐해? 주님을 떠나는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했으면 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또 종양 제거를 했을 뿐이에요. 바로 건강해요? 펄쩍펄쩍 뛰어다닙니까? 운동할까요? 막 뛰어다녀요. 축구하고 농구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첫 발을 뗀 겁니다. 자,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첫 발을 뗐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출애굽을 했어요. 어디로 갈까? 종양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했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흐리멍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뭐 수술하면 뭐해? 수술 받으면 뭐해?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끝이에요. 죽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다.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이 뭔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목표를 상실하고, 목표를 상실하면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 시간에 그랬네. 우리 교회 식구들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가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람 잘 날이 없었고, 바람 잘 날이 언제 있나? 항상 바람 부는 거예요. 정말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게 했던 그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지금은 괜찮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다 한숨 나, 진짜. 한숨 나고 눈물 나고 이건 어떻게 하나 주님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막 사로잡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으니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거든. 목표가 분명해. 거기 목표에 이를 때까지 이러나 저러나 가는 거,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꾸역꾸역 가야지. 근데 목표가 흐리멍텅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게 되는 거죠. 나 돌아가리. 어디로? 죄악의 장소로. 근데 사실 생각해보라고, 거기서 즐거웠는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진짜 어리석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가 그렇게 싫다고 그러더니 제대하고 나면 그때가 좋았대. 그럼 전 속으로 그러죠. 뭐하러 제대했어? 네. 안 좋았어요. 좋긴 뭘 좋아, 군대가.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그때는 막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나와서 조금 어려우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고기 저 가마에서, 불가마 앞에서 고기 먹었던 생각이 난다는 거죠. 종생활 하면서 그게 좋았대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지. 근데 여러분,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표 없는 인생, 목표를 상실한 인생은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방탕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갖고 회개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어렸을 때 친구하고 싸웠던 거, 미워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그런 것도 회개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개라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뭔가가 있어요. 자, 그 뭔가가 뭐냐? 오늘 본문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이니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요. 자, 근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빵을 떼 주시면서 먹으래요. 그래, 뭐 먹는 거야. 뭐 먹을 수 있지. 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래요. 먹을 수 있지. 자,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몸이고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예. 왜?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입니까? 이해가 안 가고. 예.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되느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대답을 하면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 성찬의 숨은 의미를 말씀을 해 주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하시면서 내 몸과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이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주님의 몸을 먹는 거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예요. 난 나지. 그리고 이 개성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 타고난 개성도 있고요, 만들어진 개성도 있는 겁니다. 타고난 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정이 적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것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성품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알거든요. 자녀의 모난 부분이 뭔지 압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각 개인은 그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책을 읽어봐도요,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구달 박사만 해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동물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동물이 좋았고, 그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땅 파가지고 지렁이 있잖아요. 그럼 지렁이를 다 가져와 가지고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잤대요. 지렁이하고. 제인 구달이죠, 그분이. 예, 침팬지 박사. 절대 못합니다, 저는. 지렁이까지 사랑하고 싶을 마음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어요. 근데 마치 그분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침팬지를 보면서 연구를 한 거죠. 예, 그 생물학계에서는 전설과 같은 분이죠, 그분이. 네, 전설 같은 분입니다. 그 타고난 거예요, 그렇게. 그게 어떻게 바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성렬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은 왜 조용기 목사님처럼 안 되냐고.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건 안 될 일이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성렬인데, 김성렬은 김성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김성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못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지영은 김지영이고 민지영은 민지영이고 둘 다 지영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또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삶을,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웃을 위한 희생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각각의 고유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런 내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은 쉽죠. 말은 쉽고 듣기도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해를 못했거든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몰라.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 못하니까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걸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냥 막연한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해가 되면 이렇게 살 수가 있냐?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남을 희생시키며 살기는 쉬워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그럼 사람이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나쁜 건 아니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먼저 죽을 생각은 없어요. 왕의 역사만 봐도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왕이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어떻게 왕이 평민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모든 왕들이 자신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켰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왕궁을 지어야 됐고, 또 자기를 보필할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됐고, 또 무수한 여인들을 불러다가 궁녀로 삼은 것도 사실이고, 무슨 죄냐고요. 그것이 이 인류 역사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푸틴 보세요. 물론 그래요. 러시아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었고 러시아를 위한 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남을 희생시키는 건 이렇게 너무나 쉬운 겁니다. 뭐 똑같이 몇 명 죽어봐야, 너희들 죽어봐야 무슨 뭐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 근데 내가 죽을 생각은 없는 거죠. 나를 희생제물로 살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런 일들은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도 주님 말씀을 들어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하고 싶어도 안 되죠.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자잘한 사실은 죄예요.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하시는지 알아. 그리고 나도 그 삶으로 초대를 받았어. 근데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려워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뭘 하겠어요, 집에서. 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하죠. 저는 집에서 회개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닮은 이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목표를 잊거나 또 이 목표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자, 왜 그런지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뭐냐면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다 안다고는 못하죠. 근데 왜 어렵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끼손가락 맺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죄의 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해. 근데 그 방법이 희생과 헌신, 당신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 가장 좋은 거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힘을 보여주면 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힘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대통령직이 왜 매력적입니까?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힘으로 구원하면 됩니다. 힘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보다시피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리석은 방법 아닙니까? 이 고집스러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집스러움, 굳이 안 되는 걸로 다 싫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왜 하시냐고요. 오래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래 공부도 했습니다. 책 많이 읽었어요.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 하나님 다움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힘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진실하신 분. 사랑도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붙을 거예요? 예,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 막 그냥 군자, 그다음에 성녀 막 그래요? 예, 뭐 흠이 없어요? 사랑하잖아요. 왜? 부모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 특별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서 교회를 좋아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니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뭐 아내가 남편이 잘생기고 예쁘고 나이 40 넘고 50 넘어가면 관리 안 하면 어려워요. 배 나온다니까 쭈글쭈글해지게 돼 있어요. 살찝니다. 예, 뭘 그 예쁘고 잘생기고 그러겠어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 실제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 호르몬 다 끊어졌어요. 뭐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한 사랑을 원하셨던 겁니다. 진실한 거. 그 진실함을 오래 찾아서 가장 진실한 것은 당신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원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이, 구원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울어야 돼요. 누군가는 울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그냥은 안 일어나요.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가 죄사함의 역사를 보고 싶으냐?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싶으냐?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누군가는, 최소한 한 사람은 울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근데 뭐 여러분에게 뭐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냥은 되지 않아요.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때 되면 구원 받겠지, 변화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마다 형 누나 위해서 기도하겠죠. 형 누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삼남매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별거 아니죠. 김성열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희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저를 위해서 울고, 남몰래 저를 위해서 죽었고, 희생했고, 헌신했고, 손해봤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잘하지. 잘하긴 쥐뿔을 잘해. 그런 거 없어요. 저 형 누나, 저도 누구 때문에 살았게요? 어머니께서 남몰래 많이 울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으셨고 희생하고 헌신했고, 그걸 우리 삼남매가 보면서 자랐죠. 그리고 당신을 내어준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어머니는 어머니 삶이 없었어요.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우리 삼남매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뭐든 해야 됩니다. 뭐든 하겠다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여력이 되면, 그러면 교회와 교회 식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만큼만 해도 제법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인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지, 나 못해, 그러고 싶죠. 자, 근데 알면서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설교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크고 위대한 거, 뭐가 크고 위대해요? 정치. 정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경제로, 세상은 경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 힘이 제일 세죠. 주님 보시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과학의 힘? 과학 위대하지, 앞으로 걱정이에요. AI가 이제 어떻게 될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역보다 위대한 것은 단언컨대 없다. 가장 귀한 사역이다. 가장 축복받은 사역이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의 여러분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 닮은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가장 고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죽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죠.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사람들을 보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부르짖을 사람을, 또 주님을 대신해서 가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 저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또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결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길을 어렵더라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크고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다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면, 그러면 그 희생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주님 교회의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살리고 구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런 소망을 주시고 이런 인생의 목표를 아버지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닮은 사람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닮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리고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